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오늘은 믿음 30일의 4주차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 30일을 시작한 게 지난주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30일, 저희들이 공동체 이 캠페인을 하면 그동안 40일을 했거든요. 40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30일을 해보자 했는데 저는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짧은 거예요. 이제 좀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다시 40일로 하리라. 40일이 좋은 것 같아요. 믿음 30일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믿음 30일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순에서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무나 좋았다는 그러한 또 순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행복했어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방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웹사이트에 올려준 사진, 또 순모임에 관한 내용들, 또 여러분들이 올린 그 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참 행복한 그러한 순간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계속해서 또 여러분의 순에서 또 여러분의 또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30일을 시작하면서 저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fear to faith, fear to faith, 두려움에 갇혀 사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짓눌려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이기는, 그러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할지, 또 언제 무슨 병에 걸릴지, 언제 죽을지, 내일의 이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 왔어요. 무언가가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해서 울타리를 만들고 벽을 또한 쌓아 올리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기를 만들고, 질병의 두려움으로 인해 백신을 만들고, 기후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룬 이 문명과 문화의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간은 더 큰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입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의지하려는 마음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컨트롤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로 내적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함으로 잘못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올바른 선택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어디에 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시선을 나에게서 옮겨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가진 것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창조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할 모든 필요를 아신다.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게 있어야 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나눌 내용, 하나님께 집중하면 죽은 후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자, 시편 56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찬양하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7,000개가 넘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를 향해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나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구원을 베푸셨어요.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고 완전해지면, 믿고 죄를 짓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을 때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케 할 때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게 돼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는 사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준비하잖아요. 여행을 떠날 때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이 살아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죽은 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천국, 하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의 클라이막스, 절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영생을 얻을 것을 믿으십니까? 영생을 얻을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이 천국의 그리움으로 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네. 죽음의 두려움이 천국의 그리움으로 변한 삶을 살아가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직도 살만한 가치가 남아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더 살려두실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나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죽게 되었기 때문에 통곡하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이 지금 멀고 험하지만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의 절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로마는 기독교인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가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죽음같이 힘든 세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무엇을 보여줍니까? 장차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어요. 장차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그 나라, 수정같이 그 보좌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생명수의 지속성과 만국의 치유와 풍요로움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회복된 새로운 에덴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두셨다.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 너희는 곧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그 극심한 핍박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주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곳은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영광스러운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그래서 고백을 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 장차 내게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임하게 될 그 천국의 영광을 오늘 당겨서 보는 거예요. 장차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오늘 당겨서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아야 돼요. 보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이 보았던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목적지,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두려움이 천국의 그리움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봅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예배 시간에 두 가지로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설명드립니다. 첫째, 신자들은 천국에서 온전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신자들은 온전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자에게는 눈물과 사망,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국을 치유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다시는 그런 저주가 없는 그러한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주님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 엎드려 막 울 것 같아요. 막 울 것 같아요. 그런 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준아, 잘했어. 잘했어. 너 그때 정말 잘 참았어. 잘 참았어. 내가 너의 수고를 알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알아.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고난이 없는 삶이 어디 있고 고난이 없는 목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그때 잘했어. 정말 수고했어. 너가 흘린 눈물 내가 알아. 그러면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시며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이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이 기쁨과 이 평강, 이 온전한 이 삶, 다시는 아픔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유함, 그것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 천국에서의 그 치유, 그 자유함 하나님 오늘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또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는 온전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신자들은 완전한 관계를 즐기게 될 거예요. 둘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자들은 시작. 완전한 관계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천국 그러면 뭘 생각해요? 많은 경우 환경을 생각해요. 환경. 왜냐하면 천국을 묘사할 때, 성경을 보면 천국을 묘사할 때 각종 보석으로 묘사를 했어요. 문은 진주로, 길바닥은 황금으로. 그러니까 천국은 보석이 지천에 깔려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꿈꾸던 부에 대한 그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곳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은 정말 좋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가 아니고 뭐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임마누엘에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그러면 맹렬한 불과 유황이 타는 곳, 그래서 고통하는 것, 그렇게 고통할 거예요. 그러나 더 큰 고통이 뭡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이에요.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특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리고 충만한 교제를 누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 상황이, 내 삶의 환경이 녹록진 않지만, 때로 힘들고 정말 거칠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실 주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충만하고 그리고 완전한 관계를 즐기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장차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셋째, 이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교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교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래서 어둠이 없어요. 따로 등불과 햇빛이 따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신자들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임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보아야 돼요. 믿는 자는 왕노릇,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임하게 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 이들을 향한,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한 이 안타까운, 그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나는 죽는 게 훨씬 더 좋다. 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호흡하는 생명,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삶인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묘비명이에요. 묘비명이에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해 주길 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묘비명은 죽은 내가 살아있는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죽은 내가 살아있는 나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묘비명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그 삶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의 묘비명, 나의 묘비명을 마음에 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묘비명에 어떻게 기록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제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해요. 기성교회도 변하여 부흥할 수 있다는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기성교회와 꿈을 나누고 섬긴 하나님의 종,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해요. 기성교회도 변할 수 있다는 이 부흥, 변화에 부흥할 수 있다는 이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기성교회와 함께 꿈을 나누고 그리고 섬긴 하나님의 일꾼. 저는 오늘도 교회를 생각하면 내 가슴이 뛰어요. 특별히 기성교회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쏟아져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열정, 여기에 저는 최선을 다하다가, 그래서 이 묘비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묘비명에 여러분 써보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그 묘비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그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서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I a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래서 가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은 곧 오게 됩니다. 곧 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 죽음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결코 두렵지가 않잖아요. 네. 이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죠. 나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제가 지난달 처음으로 수술대에 이렇게 누웠어요. 네. 처음 수술을 받는 거예요. 수술대 눕기 전에 사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인을. 네. 이 수술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뭐가 어떻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인하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사인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하고 수술대에 누웠는데, 네. 저는 죽은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나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것을 나는 믿어요. 제가 수술대에 누워서 가장 아쉽고 안타깝게 여긴 것은 만약 내가 내 생명이 여기서 끝이라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아들들, 내가 함께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내가 좀 더 잘 섬겼어야 하는데, 잘 섬겼어야 되는데, 네. 이 마음이 죄송하고 안타까울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죽음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죠. 다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겠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우리는 온전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 거예요. 영원히 살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완전한 관계를 우리는 즐기며 살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 찬양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묘비명에 기록된 그 문구를 내 마음에 심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나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그리워하는, 천국을 그리워하는 삶,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을 봅니까? 보아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슬픔과 환난과 역경과 고통을, 이 두려움을 우리는 이기며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되게 하신, 구원을 주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죽은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영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그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 내 묘비명에 기록된 삶을 하나님 살아가는,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이 믿음, 평강을 주는 이 믿음, 나의 삶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 이 굳건한 믿음, 하나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구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